여러분 환영하고요. 오늘 함께 이사야서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살다 6번째 시간입니다. 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부제의 제목이 허망함을 넘어서 소망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곳에 직장인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공부를 하는 것도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단순히 직장인들에게 해당이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주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물론 우리는 여러분 일하기 싫어하고 돈 많은 백수를 꿈꾸죠. 근데 안타깝게도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일하는 시간으로 쓰여지고요. 어떻게 보게 되면 가정에 있는 시간보다 일터에서 일하는 시간이 더 많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많은 것들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신앙과 일이 이렇게 큰데도 신앙과 일을 따로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이고 일은 일이지, 오늘 예배하고 내일은 그냥 일하자, 버티자, 그냥 가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에서는 일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 복음과 일은 연결이 되는가, 상관이 없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을 통해서 일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일이란 이것이구나 라고 정리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요, 공부하고 있고 또 일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에게는 앞으로 내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성경적 그림을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 직장인들에게는 다시금 내가 지금 여기서 일하는 의미죠, 의미와 목적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일이 따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과 일이 연결돼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굉장히 읽으면서도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웅장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두 번의 포로 생활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죠? 애굽이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두 번째는 바로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는 모습 같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거는 역사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명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생소해서 다 일일이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요약해서 말하자면, 스바라는 지역은요, 남쪽의 끝을 의미하고요, 에바와 게달, 느바옅 나오잖아요. 이것은 북쪽 끝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쪽부터 북쪽까지 모든 열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들이 지금 어떠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이고 있어요. 열방들이 죽기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니까 근데 그냥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들이 무엇을 가지고 모이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재물을 가지고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또 보통 재물을 바친다 하면 강제적으로 조공을 바치는 게 우리 인식이잖아요. 6절을 보게 되니까 놀랍게도 이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재물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강제가 아닙니다. 이들이 하고 싶어서 예배의 헌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나와 있죠. 강포한 일이 들리지 않을 것이다. 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이끌려서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강체가 어느 정도까지냐면 19절에 이러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 때문에 해와 달도 필요 없다. 얼마나 강체 영광스럽고 찬란하면 해와 달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 더 이상 슬픔의 날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장면이 도대체 무슨 장면일까요? 이 장면은 바로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비전에 대한 그림입니다. 성경은요,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바로 회복시키신다, 바로 잡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놀라운 장면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셨던 동산이 여러분 어떤 동산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그래서 낙원, 에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60장의 장면은요, 이 죄로 인해 망가진 낙원이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사야 60장을 읽을 때는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모습과 그 마지막 날에 회복된 모습을 우리가 동시에 바라보며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점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 일을 두셨다는 겁니다. 경작이잖아요. 일을 두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복된 에덴에서는 과연 일 너무 하기 싫잖아요. 사라진 것일까?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금과 유황, 양무리와 곡식. 이게 진공 상태에서 갑자기 뿅 나타나는 게 아니죠.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노동의 결과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자, 일에 대한 성경적 관점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일은 고되고 힘들지만 일은 저주가 아니다입니다. 자, 보통 고대 창조 신화들을 보게 되면 일은 어떠합니까? 천하고 저급한 것으로 그려져요. 신이 이제 인간을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어 놓고 이거를 세상을 돌보기가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인간들을 만들어서 너 이거 해. 그리고 난 쉴게. 라고 하는 게 보통의 일에 대한 시각입니다. 그래서 고대에 있어서 신들에게 있어서 일은 굉장히 저급한 것, 하기 싫은 것. 인간은 세상을 관리하는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의 창세기를 보세요. 우리는 보통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야. 일하는 건 저주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염되지 않는 일이에요. 놀랍게도 우리는 창세기를 펼쳐보게 되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분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손에 흙을 묻혀가면서 그 일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귀찮아 그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좋았더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과 인간을 그렇게 기쁨으로 일하면서 창조하신 거예요. 복됐고 완벽했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일하실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의 일을 인간들에게 함께 하자라고 맡기십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에서 보았듯이 인간을 그 동산 안에 두시고 일을 맡긴 거예요. 나 하기 싫어 너 그게 아닙니다. 이 기쁨에 동참하자.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것이 복된 삶이고 이게 얘기했죠. 행복한 삶이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깨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손에 흙을 묻혀가면서 일하시는 노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고상한 초월하고 막 하늘에 떠다니고 그런 존재로 오시지 않았죠. 그분은 몫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손은 굳은 살로 가득 박혀 있었어요. 그분은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일하기 싫죠? 그래서 노동은 제 저주야라고 하면서 우리는 툴툴거립니다. 근데 여러분 일 자체는 저주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은 저급하고 천한 게 아니에요. 일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다 어떠합니까? 다 소중합니다. 보잘것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도요,
여러분, 성경의 관점에서는 모두가 다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일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구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당장 기적적으로 식탁에 빵이 생겨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일하십니까? 제빵사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고 상인을 통해서 일하시고 밀가루 유통업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루터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변장이다. 거룩한 것이다. 우리가 함부로 봐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농장에서 소의 젖을 짜는 한우의 손은 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가락이다라고 루터는 말해요. 그들의 일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는 평범한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세계를 다스리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도시를 운영하실까요? 좋은 법들과 정치인들, 정부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렇죠. 기적적으로 막 도시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세속 직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 일이 어떠하든지 모두가 다 소중하고 선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자, 여러분, 교회 사역자들만 사용한다? 아니에요. 모든 일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여러분 지금 이제 끝나고 알바 가야 되죠? 알바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세요.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서빙하고 음식을 배달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아이들을 돌보고 환자들을 돌보고 회사에서 행정 업무를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세요. 그 일은 너무나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일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관점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일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대부분 일하면 어떠합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으세요, 여러분? 힘든 직업 싫죠. 3D 직업 싫죠. 밥봉 싫죠. 대기업이나 어떤 위대한 일을 바꾸는 그런 보기에 좋은 일들을 인정받는 일을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남의 집을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하고 싶으세요? 하기 싫죠. 요즘 뉴스를 보게 되니까 아파트 경비를 보는 분한테 함부로 막 하고 폭행을 하고 택시 기사들을 막 때리고 폭행하는 모습이 종종 소식이 들립니다. 왜 그렇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마음의 저변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천한 사람들이야 라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막대하는 거예요. 갑질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고 일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절대로 무시할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관점의 깨달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그분의 세계를 돌보신다면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직장에서 학생으로서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듣는 대답이 뭡니까? 뭐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교회에서 많이 듣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굉장히 간단해요. 일을 잘하는 겁니다. 잘해야 돼요. 일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돌보실 때 그냥 귀찮아서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너무나 잘 하셨잖아요. 기쁨으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비행기 조종사가 그 비행기 조종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리겠다라고 하면서 일터로 갔어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간단해요. 비행기를 하늘로 잘 띄우고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이거 제대로 못하는데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비행기 조종사는 비행기를 잘 띄우고 안전하게 내리는 게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깨달음입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소중하다면
여러분, 노동직과 사무직이 동등하죠. 뭐가 낫고 뭐가 천하이다 구분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자, 그럼 더 나아가서 성직과 일반 직업도 어떠합니까? 동일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소명이 없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은혜 받으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들을 보세요. 예를 들어 요셉 보세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설교자도 아니었고 선교사도 아니었고 성경 교사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사였나요? 목수였어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다양한 직업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함부로 시작하지 말고,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의학과 법과 IT와 예술 분야,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계세요. 너무나 귀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세상 일이고 저거는 하나님 일이야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너무나 귀한 일이고 거룩한 일이에요. 여러분, 일터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두 번째 주제인데, 하지만 알겠어. 오늘 우리가 현실에서, 내일 당장 월요일 출근해서 그 현실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 일은 오염됐고 망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망가졌어요. 여러분, 내일 월요일인데 월요일에 나 일하기로 한다, 너무 좋아라는 분도 있나요? 기대차, 나 일하러 간다. 그렇죠?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일을 두셨습니다. 일은 좋은 겁니다. 좋아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진 사건으로 세상이 죄로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바죠.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도 오염이 됐습니다. 일도 오염이 된 거예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인간이 이룬 엄청난 업적이에요. 대단하죠.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판단하기에는 바벨탑이 어떠한 탑입니까? 성경은 말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 탑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높이 올라간 바벨탑은요, 나의 이름, 나의 지위,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내 권력을 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봐야 돼, 이게 내 프로필이고 내 명함이야, 이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있는 그 욕망의 결정체가 바로 바벨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분열이었죠. 깨어짐이었고 여러 나라들로 흩어지고 다 분열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저 출세만을 위해서 일한다면, 내가 이 일하니까 난 대단한 사람이야, 그 마음으로 일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요, 일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희생시키게 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좋은 가치들을 다 희생시키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떠합니까? 바벨탑으로 인해 흩어지고 분열된 민족이 다시금 돌아오고 있어요. 놀랍죠? 흩어졌던 그들이 지금 연합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의 열매를,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 이방 나라들이 지금 하나님께 헌물로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일은 무언가를 위한 것이고 무언가를 위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나요? 무엇을 위해서? 인간은 반드시 무엇을 위해서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취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고 높은 연봉을 꿈꾸고 내가 사회에서 출세하고 나를 더 드러내기 위함이 그 모든 목적이라면 여러분의 바벨탑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분열될 거예요. 얼마 전에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고 해서 세바시, 여러분 아시죠? 소양, 가수 소양이 나왔어요. 여러분, 소양은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CCN 가수로 활동을 하다가 이게 가요계로 진출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폭발적인 거예요. 고음 올리니까 막 사람들 난리 나고 막 댓글 수많이 달리고. 그래서 그 반응에 취하다 보니까 내가 노래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변질이 된 겁니다. 나 소양이야. 나 고음 그냥 팍 올리면 난리 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난 세계적인 존재야. 세계적인 디바야.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노래라는 바벨탑을 쌓고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이름을 높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양은 내가 더 완벽하게 불러야지. 완벽하게 불러야지. 감각적으로 수백 번 연습을 합니다. 근데 성대에 문제가 생겨서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소양하면 미친 고음이잖아요. 그렇죠? 난리 나죠. 한번 지르면 난리 납니다. 근데 그 트레이드 마크가 목이 상하니까 예전처럼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대 앞에 설 때마다 그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고 떨린 거예요. 내 알을 증명해야 되는데 내 이름을 나타내야 되는데 내가 소양인데 완벽한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고음 보여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 소양인데. 그 두려움 때문에 너무나 떨리고 힘들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폐렴까지 걸리게 돼서 악재를 만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방황을 하고 난 이제 노래하는 거 그만두어야 할까?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왜 노래를 부르라는 거지? 내가 왜 가수가 되려고 하는 걸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출연한 프로그램이 비긴 어게인이었다고 해요. 이것이 정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여러분 이때 소양의 목 상태는 100이었다면 30도 안 됐대요. 최악의 컨디션이었죠. 그런데 그래서 이 프로그램 하면서 난 망했다. 부르고 나서 뭐 엄청 울었고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이전보다 기교도 하나도 없고 화려한 고음도 없었지만 그 무대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겁니다. 죽고 싶었는데 내가 소양의 노래를 듣고 하루 버틸 힘이 생겼다. 수많은 위로의 댓글이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양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자신은 최고의 실력을 뽐내면서 전력 질주하는 세계 최고의 레이싱카가 되겠다. 세계적인 디바가 되겠다. 그게 꿈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고백하는 바는 뭐냐면 지금은 덜덜 걸어도 천천히 가도 더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대형 버스가 되고 싶다라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소양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세바시가 간증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다른 간증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 소양은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크리스천인데 명예 부귀에 집착하지 않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명예에 이끌렸던 거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폐렴에 걸리고 깨지고 일이 엎어지고 슬럼프를 겪으면서 내가 왜 부르는지, 내가 왜 노래를 부르는지, 내가 왜 목소리를 사용하는지 그 이유를 신앙 안에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소양하게 있어서 노래는 어떠합니까? 나 좀 보세요. 나 고음 팍! 그렇죠? 이게 나 소양이야. 그게 아닙니다. 소양은 그저 노래 그 하나 그 자체를 위해서 이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청중들을 위한 것이가 되고 그래서 많은 위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 일은요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어 보실 것입니다. 일 또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일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리저리 끌려가 다니게 될 거예요. 어느 날 망치면 나는 쓰레기야. 어느 날 성공하면 마음이 이렇게 됐다가 또 올랐다가 롤러코스터 타면서 그렇죠? 거기 끌려다녀요. 하지만 여러분의 일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어진다면 결과는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왜 일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저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소양과 같은 가정을 겪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그렇죠. 기도하면서 내가 여기 들어가서 열심히 일할 거야. 직장을 정하고 그 직장에서 이게 나의 비전이야. 설레는 마음으로 일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보통 3개월 지나면 그 사람의 얼굴이 어두워져요. 그림이 져요. 처음에 목사님 취업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3개월 지나면 갑자기 어둠이 싹 칩니다. 첫 마음 사라지고 의미도 사라지고 여기 뭐 하는 것이지? 그저 돈 벌기 위한 어쩔 수 없이 버텨야 하는 일터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한숨만 쉬어지고 너무 힘든 것. 여러분 이것은 직장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앞으로 겪게 될 일이고 여러분 굳이 직장을 가지지 않아도 우리는 모두 다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힘든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로 인해서 일까지도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을 거야. 우리만을 위해 살 거야 라고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시켰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것이 그들에게 닥쳤습니까? 바로 안식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안식은 깊은 평안입니다. 깊은 성취에서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뭘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로부터 오는 깊은 평안입니다. 근데 이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은요 안식이 없음을 경험합니다. 창세기 4장 12절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에게 한 말씀인데 여러분 가인을 보세요.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12절에 또 말하죠. 네가 밭을 갈아도 아무리 일해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아무리 일해도 땅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허망함, 안식이 없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쉬어도 채울 수 없는 깊은 허탈감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러분 일은 더 이상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땅에서는 가시덤불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일해서 만족을 찾으려고 애쓰고 완벽을 추구해도 일해본 경험이 있는 누구나 경험하게 될 겁니다. 가시덤불과 허망함만 느낄 뿐입니다. 월요일이 반갑지 않은 이유죠. 거기에는 안식이 없거든요. 안식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주제인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떻게 우리가 허망함을 넘어서 소망으로 일주일 평일을 보낼 수 있는 걸까요?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국에 어떤 소설가가 있었는데 일생일대 작품을 완성시키겠노라고 하면서 이제 작품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난간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글을 쓰다 보니까 창의력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 겁니다. 바닥이 난 거예요. 게다가 그 소설을 쓸 때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였기 때문에 언제 또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굉장히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소설을 끝내지 못하겠다. 이 소설가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집 근처에서 길가에 나무 한 그루를 보고 영감이 떠올라서 짤막한 이야기를 쓰는데요. 그것이 바로 니글의 이파리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짧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니글이라는 사람은 화가가 직업이었어요. 자신이 꿈에도 꼭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멋진 나무 한 그루의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나 이거 정말 그리고 싶다. 그래서 니글은 밥 먹을 때나 뭘 할 때나 항상 그 나무의 이미지가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그림을 그리기로 결정하고 그리기 시작했어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정도로 여러분 큰 캔버스에 자신이 그토록 꿈꾸던 나무를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림이 진도를 나가지 않는 겁니다.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니글이 이 나무 전체를 그리기보다는 나뭇잎 하나 그리는데 너무나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버린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꿈꾸던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힘을 쏟다 보니까 이 그림이 진도를 나가지 못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니글의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다 끊고 그림 그리면 되는데 이웃들이 어려움을 부탁하니까 이 마음이 따뜻한 니글은 그것을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붓을 놓고 도와주고 또 붓을 놓고 도와주고 하다가 이 그림이 계속 이제 완성이 늦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니글은 독감에 걸리게 되고요. 니글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니글은 아픈 몸을 이끌어서라도 나는 이 그림을 완성시켜야 돼라고 하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서라도 계속 그림을 그리다가 죽음의 사자가 니글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끝내 완성하지 못한 니글은 눈물을 흘리며 쓸쓸히 세상을 떠나게 돼요. 죽은 거죠. 후에 니글의 집은 팔리게 되었고 캔버스 위에 그림이 발견됐는데 이파리 한 장만 그려져 있는 그림이 발견된 거예요. 니글이 평생 꿈꾸던 그림이 초라하게 잎사귀 하나만 남겨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 이름이 잎사귀 니글작 해가지고 마을 박물관에 전시가 됐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잊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하늘나라로 간 니글은요, 어느 날 자신의 시선을 잡는 거대한 무언가를 봅니다. 저게 뭐지? 라고 이끌려서 거기 갔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니글이 그토록 꿈꾸었던 나무가 완성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니글은 너무나 가슴이 벅차서 팔을 벌리고 이거는 선물이다. 너무 기뻐 뛰는 겁니다. 내가 바라던 바로 그거야. 여러분, 비록 세상에서는 잊혀지고 미완성된 그림을 남긴 것뿐인 게 바로 니글이었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꿈꾸던 그 나무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실제였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니글의 이파리의 이야기인데 저는 이 이야기가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소설가는요, 이 이야기를 쓰고 굉장한 위안을 얻어서 작품에 다시금 매진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완성된 작품이 바로 톨킨의 반지의 제왕입니다. 위대한 작품이 탄생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니글의 이야기를 통해서 각자 자신의 니글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니글인 것 같습니다. 각자마다 내가 꿈꾸는 나무가 있어요. 내가 너무나 그리고 싶어요. 그 나무를 꿈꾸며 그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노력하며 치열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며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 나무를 그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일터에서 일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꿈꿨던 일이에요. 하지만 정작은 현실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그 나무를 완성시킬 시간도, 그 나무를 완성시킬 능력도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는 현실에서 내가 한 것이라곤 무엇입니까? 잎사귀 하나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잎사귀 하나뿐. 허망하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해성교회 부임했을 때 제가 꿈꾸던 나무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역지에서 그 나무를 완성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보니까 제가 한 거라곤 고작 잎사귀 하나밖에 안 되더라고요.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했었나라는 마음이 마음껏 드는 겁니다. 어떨 때는 정말스럽고 너무나 허망하죠. 내 모든 노력과 헌신과 에너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때가 찾아옵니다. 근근히. 하지만 니글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한 수고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 하나하나가 영원한 가치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무 잎사귀 하나일지라도 하늘에서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애쓰고 있는 모든 수고 다 부질없어.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애썼나? 잎사귀 하나밖에 되지 않잖아 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투정 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애쓰고 기도하며 심은 모든 노력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가치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날에 그 아름다운 나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더 배가가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힘들고 어렵지만 또 내가 원하는 만큼 열매가 나지 않지만 기억하세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잎사귀 하나밖에 되지 않더라도 결코 헛되지 않아요.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0장의 비전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세상, 슬픔의 날이 끝나는 세상, 니글이 그토록 바랬던 그 모두가 바랬던 그림이 오늘 이사야 60장의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겁니까? 오늘 우리는 또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몫으로 일하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외치셨죠. 나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어요? 그분은 상상할 수 없는 안식 없음을 경험하고 있죠.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저주와 허망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그 위에서 다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이죠.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서 마땅히 될 저주를, 그 형벌을 그분께서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구원을 받게 됩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죠. 내가 애써서 일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에요. 일함 없이 받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건 선물이에요. 말할 수 없는 안식이에요. 애쓰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자체로 소중해요.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죄인된 우리지만,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구원받을 존재로 의롭게 우리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존귀한 자로. 그렇게 우리는 그분 앞에서 어떠합니까? 말할 수 없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깊은 안식이죠. 여러분 그 깊은 안식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아무리 이래도 가시덤불이 자라나는 이 땅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절망 안 할 수 있습니다. 잎사귀 하나밖에 안 되는 열매일지라도 여러분 완성된 나무가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허망함을 넘어서 소망함을 가지고 내일 월요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허망함을 넘어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일터로 나가세요. 기쁨으로 나가세요. 흙에 손을 묻혀가면서 노동을 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이들이 꿈꾸고 있는 모든 일터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꿈들을 주님 축복해 주셔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이곳에 모인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오늘 우리는 현실 가운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영광스러운 그 나무의 그림이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내일 월요일을 소망으로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일터와 각자의 캠퍼스와 각자 씨름하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애써 있는 잎사귀가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일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늘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날이 짧음을 주님 알게 하소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꿈꾸고 큰 것들을 그리고 있지만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억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자국이 있는 핏자국이 있는 그 손 바라보며 하나님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지만 그 손 다시 한번 잡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 이 허망함을 넘어 소망함에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